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9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에 속한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일날 다른 분들은 이 시간에 TV 보고 또 놀러 가고 또 쉬는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세상과 차이점일까요? 또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는, 그래서 남들을, 이웃을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점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악한 자에게 처한 그런 세상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영화관가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은 뭐예요? 죽어 있다. 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모두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세상의 존경과 인기를 얻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세상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 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속한 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이 영생인데, 아니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알다를 표현하는 야다라는 뜻과 헬라어의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지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진짜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사과를 그냥 이렇게 들고 아는 것과 그 사과를 깨물어서 그 사과의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과를 아는 것의 차원이 틀린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7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잘 알았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전에 알던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 정말 틀립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아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을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보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즉 코이노니아를 통해 온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25장에도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기 보면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모든 진정한 기쁨, 참된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찬송 28절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결국에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 그리고 모든 현상의 유지,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언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통치, 권세, 또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의 존재의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모임을 세상의 가르침, 또 세상의 모든 이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또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깨끗하게 사십시다. 죄짓지 맙시다. 남들 사랑하십시다. 도와주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도, 불교에도 이런 얘기하고요, 유교도 이런 얘기하고요, 심지어 이슬람도 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려요? 누구를 통해서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는 유일한 다리도, 유일한 화평의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르침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셀로 모였는데 모여서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우리 집값이 떨어졌다느니,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녔다는지, 내가 맛집에 갔더니 정말 세상에 그런 맛은 없었다느니, 여러분, 아무리 그거 이야기하고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이 노사도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보내며 그가 증거한 것은 자신의 노련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절대적인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 생명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진정한 만남,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나 어떤 열매도 또 어떤 생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교통. 여러분, 성도의 교통, 이 교통하라는 일이 교제라는 말이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셀교회를 합니까? 바로 성도의 교통, 즉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셀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달랑 그냥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지체를 통해 나에 흘러들어오고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주님의 통로인지, 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의 격려도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없다, 교통이 없다, 여러분 어디서 받을 겁니까? 매일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깎으시고 우리를 더 날카롭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영적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 없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살아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이 교제 없이, 성도의 교제 없이 무엇을 통해 여러분 느끼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특권과 축복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셀 모임에 가셔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격려, 축복, 위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전혀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십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치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어서 그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의 모든 생명과 모든 양분을 공급하여 저절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전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연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 혹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계속 읽어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죠. 불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죄 가운데, 불법, 어둠, 흑암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어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삭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조합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그 안에는 빛이 없는 거고요. 빛이 있으면 그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공존한다,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어요? 사귐, 코이노냐가,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할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구절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뜬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의 혹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하시지 못할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선한 의도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좋은 의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와 능력과 그분의 좋으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간청해 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한다.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 큰 죄악을 범하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뺏어오는 간음을 범하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그가 나단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되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감정이에요. 자신의 능력이신 하나님,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이 들판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의 왕이 된 기쁨, 재물을 얻은 기쁨, 승리의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왕이 돼도, 전쟁에서 승리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큰 축복인 구원의 기쁨, 이 죄가, 이 범죄가 결국 이 다윗에게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그를 슬픔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죄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협하고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협하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범한다고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은요, 늘 핑계댑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됐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해, 늘 핑계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죄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1서 2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용서, 사죄의 근거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우리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는요 3.75kg 정도 돼요. 근데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약 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면 60조 정도 된다. 여러분, 뭘 일평생 벌어서 60조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그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되는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형제의 빚은 100데나리온이에요.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이 용서도 다시 탕감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형제 간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아주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절친 쌍둥이의 얘기예요. 얼마나 이 쌍둥이가 친했는지 몰라요. 자라면서 같은 학교를 다녔고요. 또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같은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같은 가게를 둘이서 이제 이어받게 되었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협력하고 일을 잘하는지 동네에서 사파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이 쌍둥이가 운영하는 가게는 날로 번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1달러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형은 그 1달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게 앞까지 나와서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근데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그 1달러짜리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봤죠. 여기 테이블에 있는 1달러 못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형이 말합니다. 그거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테이블 위에 1달러 지폐를 올려놓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형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난 뒤에 형이 정색을 하고 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정말 테이블에 있는 저 1달러 손댄 적 없어? 이 말을 들은 동생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형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지한 동생은 화가 나서 이 형에게 되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신뢰가 점점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간격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대화를 나눠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벌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홧김에 둘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같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가게 중간에 담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로 협력해서 번창하던 협력했던 이 가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힘겹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손님 하나를 놓고 서로 당기고 끌어모으려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서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서로 고통스러워졌고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인 형편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를 사람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왜? 서로 싸우니까. 또 양쪽 가게 가는 사람들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주에 번호판이 달린 차 한 대가 이 가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그 가게 중에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가게 얼마 동안 장사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2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20년 넘게 장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른 주의 번호판을 단 이 손님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바로 제가 빚을 갚아야 하는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 신사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처도 없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는데 마침 사장님 가게의 이 뒤쪽을 지나다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1달러짜리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원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전까지는 남의 어떤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굶주려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살금살금 가게로 들어가서 그 돈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두 사람이 다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뒤로 제 마음이, 제 양심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 옛날 죄를 고백하고 보상하기 전까지는 결코 제 마음의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야 20년이 지난 이제야 이 끼친 폐를 보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컨 운 후에 감정을 추스리고 그 방문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옆 가게에 가셔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자가, 그 신사가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놀랄 만큼 비슷하게 생긴 옆 가게의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달러가 뭔데? 1,000원짜리가 뭔데? 그 1달러짜리 하나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1달러 용서했다면 이 2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 그 쌍둥이 형제가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고 동업하며 하나가 되어 가게를 일으켜왔던 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고통과 이 경제적인 가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1달러 그거 용서하지 않아 20년 동안 이 고통과 괴로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로부터 받은 것, 모든 상처, 고통, 아픔, 여러분 형제들이 우리에게 진 빚은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온 이 지구와 이 땅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임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 오늘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15절 한번 잘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저는 이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또 성경 뭐 여러 가지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은 그런 아내와 살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그다음 저 지하실에 있는 아가씨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남자와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너만 알았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직
세상에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도 사랑하고 안목에 끌리는 모든 것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 명예, 내 힘, 내 물질, 내 경력, 내 지식, 이런 것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을 수 없다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즐거움, 또 육신의 정욕,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신랑으로 여러분 그분 사랑한다면 내 안에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점점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시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자, 오늘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으니. 이게 뭐예요? 교회를 분리했다는 말이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단이 아주 굉장히 횡행했어요. 마귀와 사탄의 장난도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니까 마귀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영지주의 사상. 이게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왜? 육신은 결국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분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상, 교리,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 자기들만의 무리를 이룬 자들,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결국 제외되는 거죠. 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잘못된 교리, 사상, 또 이단 사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방해를 받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 왜 교회가 이래?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무리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무리들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간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리,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문제도 일어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치료될 수 있어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떠나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런 전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가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충만하게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데 그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 불법이란 말이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빛이신 주님과 교제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어떤 것인데 형제 사랑,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용서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의 장애물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 교회를 떠나는 것, 무리를 지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그거죠. 여러분, 이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게 되면 오늘 당장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주목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리, 건강한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워버리시고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